기쁘고 거룩한 주일입니다. 오늘도 이 시간 이 거룩한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서도 주님의 은혜와 감사가 넘치는 그런 귀한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우리가 예배를 위해서 기도함으로 나아갈 때에 주님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홀로 역사하셔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우리의 호흡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예배 자리에 불러주신 그 주님께 우리가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거룩한 믿음을 우리 이 시간 허락하여 달라고 우리 예배를 위해서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간절히 기도함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에 아버지 우리의 분주한 마음을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거룩하신 하나님께 주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께 온전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배 가운데 이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지금까지 우리를 살게 하신 그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이 시간은 아버지 온전히 주님과 서로 소통하며 교제하며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랑의 하나님, 온전한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하며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느끼며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모든 두 눈과 두 귀를 주님께서 믿음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과 음성에 순종함으로 따라갈 수 있는 그러한 귀한 믿음을 주님께서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모든 피곤한 영과 졸린 영들을 떠나가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가 찬양하며 말씀을 들으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온전히 주님께 나아가며 온전히 주님만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그 믿음과 그 거룩한 영을 주님 이 시간 우리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기도함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함께 아버지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기도함으로 나아갑니다. 주 아버지 함께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를 찬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내가 약할 때,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우리 다시 한 번 더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
주를 사랑합니다.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내가 약할 때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우리 다시 한 번 더 믿음으로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우리 시간 거룩하신 주님을 온 마음 다하여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믿음으로 이 찬양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경배하리 내 온 마음 다해 찬양하리 내 온 힘 다해 주 찾으리 나 사는 동안 주님의 길을 나따 다시 한 번 더 경배하리 내 온 맘 다해 찬양하리 내 온 힘 다해 주 찾으리 나 사는 동안 주님의 길을 나 따라가리 주님만을 경배하리 주님만을 찬양하리 찬양받기 합당하신 존귀하신 주만 높이리. 우리 무릎 꿇고 주 맞이하리 내 모든 것 다 드리리 주를 향해 내 눈을 들고 주 의지하리 주만 의지하리 주님만을 경배하리 주님만을 찬양하리 찬양받기 합당하신 존귀하신 주님만을 경배하리
존귀하오니 다시 한 번 더 주님만을 경배하리 주님만을 찬양하리 찬양받기 합당하신 존귀한 다시 한 번 더 주님만을 경배하리 주님만을 경배하리 주님만을 찬양받기 합당하신 존귀하신 주만 높이리 우리 주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영광받기 합당하신 주님께 감사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 여호와는 관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주 여호와는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주 승리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예배를 위하여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가운데서도 오늘날 가운데서도 홀로 역사하시고 홀로 영광의 자리에 앉으신 그 주님께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주님, 이 모든 영광 주님께서 홀로 받아 주시옵시고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거룩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정말 하늘보다 높고 높으신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오늘 추수감사 주일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원망과 불평보다는 이 시간 주님께 온전한 감사로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하고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높고 놀라우신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의 그 이름을 구함으로 나아갈 때에 나의 마음속에 악한 영이 틈타지 않도록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시고 온전히 주님의 영광이 이 시간 자리에 빛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주여 순종함으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나아가든지 주님 우리를 부르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영광을 우리가 온전히 바라보며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들을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으로 우리를 받아주시옵시고 우리가 온전히 주님께 회개함으로 나아가오니 우리 주님의 그 긍휼의 은혜로 우리가 거룩한 영을 받아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한 믿음으로 구함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와 함께 주가 모아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은혜의 주일 아침, 오늘 추수감사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오늘 새번역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88장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며 곡식 모아 곡간 안에 들인 것이 없어도 세상 주관하는 주님 새를 먹여주시니 너희 먹을 것을 위해 근심할 것 무엇냐 너의 백합화를 보라 길삼수로 안에 또 솔로몬의 이브도 또 입고만 못하였네 아궁 속에 던질 뿔도 귀히 피시거든 사랑하는 자녀들을 입히시지 않으랴 너희들은 세상에서 무엇 먹고 마시며 무슨 옷을 입고 살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이방 사람들이 간구하는 것이요 하늘나라
내일 일을 위하여서 내일 염려하시니 내일 염려하지 말라 오늘 고생 족하다. 아멘. 오늘 이 예배를 위해서 우리 김영석 집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항상 저희를 사랑하시고 동행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로 찬송과 경배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 스스로의 다짐들이 세상 속에서 점점 약해지며 유혹과 타협하려 하는 저희들의 나약함을 용서해 주시고 마음을 더욱 정결케 하여 진정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등으로 인하여 험난한 한 해였지만 열매를 맺어 추수하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고 추수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아 드리는 물질적 열매뿐만 아니라 우리의 심령 속에 진정으로 믿음의 씨앗을 뿌리고 올곧게 성장하여 열매를 맺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왔는지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씨앗을 뿌리기만 하고 예배의 어려움 등으로 인하여 외면하다가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여 드릴 것이 없어 심적으로 흔들리는 성도들에게는 강력한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고 뒤처지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다시 믿음의 씨앗을 뿌릴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은 저희들에게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온통 감사의 제목을 가지고 있는 저희들이지만 제대로 감사하기보다는 불평불만과 핑계로 일관해온 저희들의 연약한 심령을 용서해 주시고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익은 곡식 추수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리며 정성껏 예물을 준비하여 드린 손길과 신령한 감사의 제목을 들고 주님 앞에 나온 모든 성들의 손길에 손을 얹어주시어 힘들고 지친 마음을 일하여 주시고 오직 따뜻한 하나님의 품 안에서 평안을 얻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실만한 물가교회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며 찬양과 기도가 멈추지 않는 교회, 다음 세대의 바른 신앙 교육을 하는 교회,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또 느끼며 참된 교제를 나누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과 함께 하시어 은혜 충만케 하시고 상한 마음이 회복되고 다시 세상 속의 유혹을 이겨내는 능력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주보와 PPT를 참고해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함께 드리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공동체 지체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두 번째 우리 다니엘 기도의 안내입니다. 우리가 매주마다 광고가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봐주시고 21일 이번 주 토요일까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혹시 행여나 아직 시작을 안 하신 분들은 이번 한 주간만이라도 또 함께 집회에 우리 또 영상을 통해서 함께 참여함으로써 또 귀한 은혜의 시간이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일 오실 때는 여러분 그 배너 있지 않습니까? 그 출석하는 거 그거 가져와 주시면은 여러분 감사하겠습니다. 세 번째 우리 다니엘 기도회 간증문 안내입니다.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혹시 성도님들 삶 가운데 큰 게 아니라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어떤 외적인 변화든지 내적인 변화든지 우리 안에 그런 어떤 간증의 고백들이 있으면 여러분 함께 A4 용지에
10포인트로 반면만, 한 면만 이렇게 써서 내주시면, 아니면 워드를 해서 보내주시던가 하시면 저희가 출력을 해서 서울 다니엘 기도회 팀으로 보내져서 선정되신 간증은 21일 마지막 간증의 밤에 발표가 되어집니다. 설령 당첨이라기보다 무엇이 선정이 안 된다 하더라도 저희 교회 안에서 간증을 나누면 되니까요. 여러분 혹시 그런 간증이 있으면 크든 작든 괜찮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간증을 쓰게 하실 분들이 저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간증을 한번 고백하시고 크지 않아도 괜찮아요. 우리 죽어간 남편이 살아났어요. 이런 거 아니라도 괜찮습니다. 우리 아파트가 갑자기 1억이 올랐어요. 하루아침에 단일 기도를 통해서. 그거 아니라도 괜찮아요. 아주 작은 내면의 우리 안의 변화, 기적은 우리에게 큰 게 아닙니다. 오늘 설교 때도 말씀하겠습니다만은 여러분 그런 간증이 있으시면 A4 용지로 써서 내주시면 우리 안에서라도 같이 좀 간증을 고백하면서 그런 시간을 좀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네 번째 추수감사절 오행시, 여러분 들어오실 때 스티커 받으셨죠? 오늘 나가시면서 주일학교에 4개를 붙여주시고 학생부 4개, 청장년 4개를 붙여주시되 한 작품에 2개 이상을 붙이는 게 아니라 꼭 한 작품에 하나씩 이렇게 붙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를 끝나시고 가실 때 꼭 그렇게 붙여주시고, 그리고 스티커를 다 붙이신 분은 앞에 다 붙였습니다라고 말씀해 주시면 떡을 나눠줄 겁니다. 떡을 받아서 가실 때, 떡은 오늘 우리 장미정 집사님이 이렇게 또 헌신해서 떡을 준비했습니다. 가실 때 떡도 하나씩 가져가시고 또 스티커를 꼭 붙여서 좀 격려해 주었으면 여러분 좋겠습니다. 5번째 우리 사역자 리더 모임 안내입니다. 다음 주일에는 우리 사역자 리더 모임으로 잠시 모입니다. 낮 예배 후에 본당에 모여주시기를 바라고 각 기관 총회에 대한 준비권으로 모이게 되어집니다. 6번째 각 기관 총회 안내입니다. 11월 마지막 째 주일 원래회에는 각 기관 총회를 우리가 예정하고 있습니다. 각 기관의 임원들은 총회 준비를 잘 해주시기를 바라고 회원 연락, 회칙 준비, 선거 용지 준비 등 잘 준비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여러분 눈으로 한번 읽어주시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제 이번 주부터 범칙금이 이제 10만 원, 개인에게는 10만 원, 만약에 어떤 기관이나 시설에서 있게 되어지면 그 관리자 소속의 기관이 300만 원 이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여러분 불편하지만 마스크를 좀 잘 껴주시고 또 함께 또 그런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또 함께 서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성경 본문 10편, 구약 성경 10편 100편 1절부터 우리 5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10편 100편 1절부터 우리 5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 8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75페이지 구약 성경 10편 100편 1절부터 우리 5절까지.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교독할 때에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 가운데 들려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교독을 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 좀 군대 갔다가 좀 휴가 온 우리 친구 청년, 우리 민수 청년이 또 이 예배 자리에 이렇게 왔습니다.
우리 한번 좀 박수로 한번 환영해 주시고, 예, 우리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예. 모자 쓰니까 군인인 줄 몰랐어요. 예. 우리 민수 형이 아주 늠름한 모습으로 또 만나게 돼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이제 제대가 언제쯤이세요? 3개월. 와, 3개월. 예, 3개월. 야, 진짜 시간이 안 가겠네. 3개월이. 예, 3개월밖에 안 남았습니다. 예. 예, 오늘 우리 앞뒤좌우로 여러분 함께 인사하실 때에 우리 한번 좀 감사의 마음으로 인사할 때 당신을 보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좀 인사에 한번 두세 분씩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인사 나눌까요? 시작. 목소리는 기분이 굉장히 안 좋은 목소리 같은데, 예, 정말 만나서 반갑습니까? 네. 여러분, 요새 우리가 디지털 사회 속에서 그 시대를 대표하는 키워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많은 키워드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키워드 가운데 한 가지가 바로 접속이라는 키워드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는 접속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가 통장 안에 여러분 수억 원이 돈이 있다 하더라도 이 돈을 우리가 이체하거나 아니면 내가 필요한 물품으로 구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접속을 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여행을 가기 위해서 숙박을 예약하거나 아니면 비행기를 예약할 때도 반드시 우리가 먼저 접속을 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보고 싶은 영화, 뭐 넷플릭스에서 드라마를 다운받거나 아니면은 우리가 어떤 영화를 다운받을 때에도 우리가 필요한 이미지 아니면 어떤 정보를 얻을 때에도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있다면 그것은 바로 접속이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접속은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이 접속을 할 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접속을 하게 되어지면 그냥 원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가입을 하게 되고 거기에 우리가 패스워드, 즉 암호를 넣어라 이렇게 요청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암호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게 됩니다. 여러분, 암호를 알지 못하면 우리가 접속을 했다 하더라도 그 은행에 있는 수십억의 돈이 내 돈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접속을 하지 않고 우리가 암호를 알지 못하면 우리가 원하는 정보를 우리가 얻을 수 없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오늘 우리가 암호를 기억하지 못하고 암호를 까먹고 살아간다는 데에 굉장히 커다란 문제가 있습니다. 옛날처럼 단순하게 암호를 한 가지만 가지고 하는 시대가 아니라 이제는 어떻습니까? 특수기호를 하나씩 꼭 넣으시오라고 하든가 뭐 숫자를 중복해서 넣으시오. 이제는 암호를 넣더라도 우리가 외우기 쉬웠던 여러분의 주민등록 번호라든가 동호수라든가 여러분의 핸드폰 번호를 못 넣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새는 암호가 너무나 다양하게 암호가 있다 보니까 암호를 까먹어서 우리가 접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이트에 접속하지 못하고 포기해야만 되는 그런 난처한 일들을 여러분 경험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죠. 그래서 암호가 너무나 많이 늘어나서 어떤 사람들은 메모를 하거나 핸드폰에 저장을 하거나 아니면은 이 한글 파일에다가 사이트마다 적어서 이곳의 아이디는 무엇이고 비밀번호는 무엇이다, 암호는 무엇이다, 이것을 다 적지 않습니까? 근데 커다란 문제가 무엇입니까? 내가 이걸 어느 폴더에 넣은지를 기억하지 못해 가지고서 난참을 당하면서 한꺼번에 모든 암호를 다 날려버릴 때가 우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맥락에서 여러분, 암호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암호는 접속을 하고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얻고 싶었던 정보라든가 우리가 누리고 싶었던 그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도록 그걸 실현 가능케 하는 게 바로 암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하늘 문을 여는 암호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이 하늘의 문을 여는 암호가 있다고 합니다. 즉 하늘에 우리가 접속을 하게 되어지고 접속한 이후에 하늘의 능력을 다운로드 받고 또 하늘의 권세와 또 하느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하는 그 암호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실 때 그분은 암호를 아셨던 분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이 땅에서 수많은 죽어가는 자들을 살릴 수 있었던 이유,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또 수많은 외로운 사람과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필요를 따라 때로는 먹을 것을 줄 수 있었던 이유가 있다면 예수님은 그 암호, 이 패스워드를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하늘을 향해서 기도하고 이 암호를 넣을 때 하늘의 문이 열리게 되어지고 죽은 자가 살아날 뿐만 아니라 병든 자들이 치유되어지고 그리고 굶주렸던 자들에게 먹을 것을 부어주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광야 40년 동안에서도 이스라엘에게 베풀었던 우리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긴박하고 절박할 때 우리에게 하늘의 문을 여는 게 중요합니다. 이 절박할 때 우리는 하늘의 문을 열을 때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기도 하시고 오늘 죽은 자가 살아나고 치유받고 하늘에서 지혜가 쏟아지게 되어지고 또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는 천군 천사가 우리에게 출동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 이것 또한 바로 우리가 하늘의 문을 열게 하고 그 암호를 제대로 넣을 때 바로 이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의 시편의 기자를 보게 되어지면 이 시편의 본문에 시편을 썼던 이 시편 저자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뭘 잘 알고 있었어요? 바로 하늘의 문을 여는 그 암호를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항상 그의 삶 속에서 이런 고백을 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왜 그렇습니까? 늘 부족함을 느낄 때마다 하늘의 문을 열고 하늘의 암호를 넣어서 늘 하나님의 도우심과 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면서 그들은 삶의 어려움들을 늘 극복하며 살았기 때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을 하면서 그들은 날마다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시편 본문에 보면 오래전 암호를 알 수 있었던 지혜자의 고백, 하늘의 문을 여는 암호가 있다면 여러분 무엇일까요? 저는 오늘 시편 100편 1절 2절 우리가 이 안에서 그 암호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한번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아멘. 여러분, 저는 하늘의 문을 여는 첫 번째 암호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저는 오늘 찬송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할 때에 바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나아갈 때, 그 앞에 기쁨으로 나아갈 때에 그분을 가장 빠르게 만날 수 있는 지름길, 바로 우리가 찬송할 때에 주님은 우리를 기뻐 맞이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주변에서 우리의 역사 속에서 늘 주님의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숨 쉬듯이 호흡하듯이 늘 경험할 수 있는 삶의 비결이 있다면 저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 바로 그 찬양의 능력이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시편은 보면 하나님의 임재와 도우심이 찬양하는 자에게 얼마나 강렬하게 나타나는지 우리가 여러분 보여주지 않습니까? 시편의 수많은 저자들 어려움이 많고 고난이 많고 절망 가운데 있고 도망자의 신세이고 죽음 앞에 있고 적들이 자신을 애워싸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정말로 먹을 것이 없고 입을 것이 없고 그 굶주림의 고통 속에서도 그 시편의 모든 저자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이 아름다운 시편을 통해 늘 찬송함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면서 모든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이겼던 믿음의 영웅들이 여러분 시편에 우리에게 기록되지 않습니까? 세상의 영은 우리에게 늘 상황이 닥치고 힘들어지면 찬양이 아니라 우리 입술에서 무엇을 노래하게 합니까? 불평을 노래하게 하고 우리 입술에서 원망을 노래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은 어떻습니까? 그 원망과 불평을 바꾸어 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기쁨이 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성령 하나님이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의 시련이 있을 때마다 입술에서 원망과 불평을 일삼았습니다. 조금만 있으면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손쉽게 불평하고 원망함으로써 그들의 문제는 점점 커지고 나중에 그들에게 재앙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40년이 아닌 열흘이면 갈 수 있었던 그 가나안 땅을 불평과 원망으로 인하여서 결국에는 그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을 하게 되었고 1세대들이 죽게 되어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2세대를 통해서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찬송은 바로 하늘의 문을 여는 암호입니다. 우리의 삶에 재앙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이 찬송의 고백을 잊지 않으면 우리의 커다란 문제도 재앙도 작아지게 될 뿐만 아니라 이 문제가 문제로 보이는 것이 아닌 문제 뒤에 계신 우리의 크신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하게 됨으로써 그 어떠한 문제들도 능히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게 하는 것, 그 암호가 여러분 바로 찬송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찬송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찬양하는 자들을 마귀가 엄습하지 못하고 찬양하는 교회를, 찬양하는 가정을, 찬양하는 그 공동체를 결코 사단이 여러분 빈틈을 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고난과 시련이 힘든 게 아닙니다. 고난과 시련이 힘든 게 아니라 고난과 시련 때문에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불평과 우리의 원망이 우리로 하여금 재앙으로 다가가게 하고 그것으로 사탄은 그 틈을 노려가지고서 우리로 하여금 무기력하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절망과 자멸에 빠지게 만든다는 것.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한다는 것은 왜 중요합니까? 우리가 상황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런 시련의 틈바구니 속에서도 우리의 입술 속에 여러분 찬양을 잊지 않고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며 높일 수 있다면 여러분, 사단은 우리 가운데 한 길로 왔다가 여러분 7길로 도망가는 역사가 나타남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찬양이 굉장히 여러분 중요한 것입니다. 찬양은 그 사람을 절대로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찬양하는 공동체를 절대로 마귀는 여러분 뚫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찬양은 우리의 눈이 세상과 현실을 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찬양은 우리의 눈이 바로 주님을 보게 하고 하늘의 문을 바라보면서 하늘의 문을 열게 만드는 것이 바로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세상을 보면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 마귀가 무엇을 보고 벌벌 떨었습니까? 예수님을 보고 벌벌 떨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늘 문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 여러분, 마귀도 오늘 우리를 바라보면서 벌벌 떤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때마다 우리는 담대해집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마다 우리는 성령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마다 우리는 마귀를 쫓을 수 있는 권세도 있고 바로 그런 선포를 하게 되어지면 바로 영적인 전쟁을 종식하게 하고 우리를 이기게 하는 것이 여러분 바로 찬송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우리가 기도하라는 명령도 많지만 우리에게 찬양하라는 명령이 여러분 더 많은 것 아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찬양하는 것은 여러분 더 중요합니다. 그만큼 찬양의 힘이 큰 것이죠. 하늘의 문을 여는 암호인 이 찬양. 근데 이 찬양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즐거움으로 찬양하라. 오늘 시편 기자는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까 1절, 2절 다시 한 번만 말씀 보여주시겠습니까?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만 시작.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찬양을 할 때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여러분, 찬양은 우리가 즐거움으로 우리가 찬양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찬양은 여러분 정말 기쁨으로 찬양을 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도 무엇입니까? 즐거움과 기쁨으로 우리 가운데 승리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를 가게 되어지면요, 그런 교회를 제가 봤는데 교회 안에서 마이너의 곡을 거의 못하게 하는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마이너가 무엇입니까? 단조곡이죠. 단조. 굉장히 슬프고 막 우울하고 그런 곡들을 못하게 하는 교회가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메이저, 항상 주일날에는 메이저 찬양만 해라, 그렇게 담임 목사님이 명령하는 그런 교회들도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전혀 근거 없는 이야기는 아닙니다만은 그게 바로 주일날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는 우리가 기쁨과 즐거움으로 찬양해야 된다라는 그분의 철학이 있겠죠. 근데 성경도 사실 우리에게 그것을 어느 정도 우리에게 당위성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여러분, 우리가 찬양할 때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이죠? 성경의 아까 시편의 기자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실패자요, 도망자요, 생명의 위기감을 느낀 자들이요, 적들이 그들을 애워싸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성경에 희한하게도 슬픔으로 찬양하라, 그런 고백이 없어요. 너희가 괴로움으로 근심으로 찬양하라, 그런 고백이 없습니다. 오히려 너희의 근심을, 너희의 고통을 하나님의 소망으로 바꿔주시고 너희의 슬픔을 이제 기쁨의 화관으로 바꿔주실 것이다. 이런 말씀은 우리에게 있지만 우리에게 슬픔으로
그런 어떤 절절함으로 찬양하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항상 기쁨으로 내가 즐거움으로 여호와를 바라봅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있다면 여러분 그게 무엇입니까? 그 안에 진정한 영적인 찬양의 비밀의 능력이 있는데 우리가 느헤미야를 보면 느헤미야서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그들이 성전을 짓고 성벽을 쌓았습니다. 성벽을 쌓고 나서 이제 그들이 큰 축제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리게 되어집니다. 그때 느헤미야가 이 말씀을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느헤미야 12장 43절에 우리 한번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부녀와 어린 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아멘. 자, 이날에 큰 무리가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쁨과 찬송과 감사와 영광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성벽이 완공되었다. 심히 즐거워했습니다. 근데 오늘 이들의 환경은 여러분 심히 즐거워할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포로가 되어서 갚풀려나고 그리고 이들은 가난에 찌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부에 적대자들이 많이 있었고 이들이 다시 성전을 짓는 데에 비방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이들이 성벽을 지었긴 지었지만서도 여러분 치안이 굉장히 불안했던 나라가 바로 그 당시 포로된 자들이 막 돌아와서 이제 성벽 재건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들의 환경을 보면요 즐거워할 게 하나 없습니다. 늘 아이들의 울음소리, 배고픔의 소리가 넘쳐났고 늘 주변국의 공격을 받을까 봐 불안했던 그 당시에 바로 배경이 바로 이때였습니다. 자, 근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심히 즐거워하였다. 근데 이 즐거움을 누가 주었다고요? 바로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였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즐거움의 주체가 무엇입니까? 오늘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비밀을 얘기하는데 우리 안의 즐거움과 기쁨의 주체는요 절대로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상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쁨의 주체, 즐거움의 주체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기쁨도 주시고 여러분 진정한 이 즐거움도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합니까? 그래야 우리가 어떠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즐겁게 찬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찬양의 주체는요 내가 아니에요. 내 감정이 아닙니다. 내 환경과 상황이 찬양의 주체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래서 주님 앞에 주일날 나와서 찬양할 때도 어떻습니까? 때로는 우리의 당장의 삶의 고민과 문제와 근심 때문에 그것 때문에 오히려 더 눈물이 날 때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의 일하심과 주님의 행하실 일들 그리고 주님께서 오늘 나에게 이런 상황의 문제들이 있고 나에게 고난의 어려움의 문제들이 나에게 있지만 경제의 문제든 자녀의 문제든 오늘 그 하나님은 바다를 가르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셨는데 오늘 그 행하신 위대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나의 경제를 책임져 주시고 나의 모든 관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오늘 나의 처한 모든 환경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이다. 이게 무엇이겠습니까? 이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찬양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계속 근심하면서 이번 주에 카드 막아야 되는데 이번 주에 뭐 내야 되는데 우리 아이 때문에 상담받으러 학교에 가야 되는데 뭘 해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우리는 무엇입니까? 이 슬픔과 이 애통함과 이 근심이 우리의 감정을 휘몰아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이 기쁨의 근원이 되시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신다는 것을 까맣게 잊고 우리의 감정이 주인이 되어지고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주인이 되어져서 마치 우리의 감정의 탄식과 애통을 찬양에 넣어서 우리의 슬픔과 애통함으로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게 된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찬양의 우리가 본질의 능력을 여러분 까맣게 잊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의 순간에서도 기쁨으로 찬양했던 것이 믿음의 영웅들이었어요. 원수들이 그들을 진치고 그들의 정말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그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정말로 감사함으로 고백했던 하나님이 행하시고 자신들을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이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찬송하게 되어질 때 여러분 오늘 이들의 모든 신앙의 위대한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문제가 해결될 뿐만 아니라 오늘 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의 문제도 여러분 동일하게 해결해 주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쁨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에요. 즐거움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상황과 환경 때문에 우리가 그것 때문에 주눅들어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도 우리 안에 기쁨이 없고 힘으로 가고 근심 속에 계속 그 문제가 우리를 여러분 공격하고, 우리가 불평과 원망과 우리가 내가 지금 하나님을 찬양할 기분이 아니야 라고 우리의 감정의 주인이 되어서 우리가 기쁨으로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철저하게 우리는 지금 사단으로 하여금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감정을 여러분 빼앗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주일날 찬양할 때 여러분 정말 기쁨으로 찬양하게 되시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앞에 앉아서 잘 모르는데 아마 여러분의 표정이 궁금할 때가 있어요. 정말 어떤 모습으로 찬양할까? 물론 우리의 삶이 녹록지 않고 힘들지만 이 힘든 삶을 오늘 주님 앞에 나서 우리를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그 주님을, 승리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정말 우리의 감정은 찬양할 기분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행하실 일들을 믿고 기쁨으로 찬양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 문제가 나를 덮어서 계속 어떻게 해야 되나, 이번 문제 어떻게 해야 되나, 그 근심 속에서 이 하나님의 거룩한 감사절을, 성의를 보내고 있진 않은지. 그렇기 때문에 오늘 느헤미야는 다시금 우리에게 이런 명령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아멘. 여러분,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힘이고 능력이고 믿음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근심할 일들이 많다 하더라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주님의 성일이기 때문에 너희들 근심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즐거움이 주시는 하나님의 기쁨으로 여호와를 찬양하고 여호와의 행하심을 높이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고 내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 주일날 여러분의 오늘 찬양은 어떤 찬양인지 정말 여러분의 모습과 여러분의 표정이 너무나 궁금해요. 오늘도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마음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함과 주님이 주시는 구원의 기쁨, 주님이 주시는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고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이런 즐거움들을 다 빼앗기고 근심과 염려와 시대적 상황과 우리 주변의 환경과 여러 가지 관계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쁨을 잃어버리는, 감사를 잃어버리는, 찬송을 잃어버리는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여러분, 저는 참 걱정됩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모든 여러분 짐을 맡기시고 근심하지 않고 여러분 기쁨으로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하는 귀한 날 되시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게 여러분 진정한 믿음의 능력입니다. 그게 바로 진정한 신앙의 본질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게 믿음입니까? 다른 게 신앙의 본질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여호와로 인하여서 기뻐하는 것,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처럼 무화과 나무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의 열매가 그치고 외양간 송아지가 없다 하더라도 여호와 하나님을 인해서 내가 즐거워하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오늘도 우리의 환경은 그런 환경이지만 여러분, 여러분이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하늘문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어질 때 여러분, 하늘의 문이 열리게 되어지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근심하는 모든 삶의 문제들을 여러분 해결해 주실 주님이심을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며 찬양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힘으로 주시는 바로 영적인 능력인 것입니다. 영적인 능력이 무엇입니까? 영적인 기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정말로 바다가 갈라지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이게 바로 우리에게 영적인 능력, 이것만이 영적인 능력이 여러분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만 힘들면 죄짓고 조금만 힘들면 원망하고 조금만 힘들면 우리가 형제 자매를 미워하게 되어지고 우리를 자꾸 두렵게 만들어서 이 영적인 기쁨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이 마귀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때마다 우리는 기본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그 기본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기쁨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여러분 찬양하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때 마귀가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근심이 떠나가는 것이에요. 그때 우리로 하여금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지 못하고 우리가 견고하게 우리가 설 수 있는 능력, 그게 바로 기쁨으로 찬송하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 기도에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까? 잘하시는 분들은 아멘을 열심히 하시지만 다들 잘하고 있는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분 아시죠? 우리 지난주에 나왔던 분입니다. 자, 이분 아시죠? 이분의 본명이 뭐죠?
본명 모를 수도 있어요. 그렇죠? 김지혜라고 했죠. 예. 이분이 혹시 이 사람을 보고 누구지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지난주에 이어서 여러분 철저하게 이번 주간도 회개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분은 김예랑 성도님이시고 이제 연예인인데 아주 뜨는 연예인은 아니고 뭐 2류, 3류급 이렇게 연예인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분이 진짜 기적은 무엇일까요? 이 제목을 가지고 간증의 이야기를 하는데 자신의 눈에 넣어도 아플 것 같지 않았던 셋째 아이, 그 아이 려원이라는 아이를 키우던 중 34개월인가요? 4살째, 나이로는 4살째 되던 해에 바로 이 아이가 뇌전증이 오게 되어집니다. 뇌전증이 뭐냐면 경기와 발작을 하는데 하루에도 수십 번, 80번, 90번이 발작이 와서 고꾸라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항상 보호대를 깔아야 되고 이 보호를 해야 되는 24시간 관찰을 해야 되는 그런 아이입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이제 약을 먹고 많은 약들을 먹으면서 머리도 뽑히고 이제 걷는 것도 어려워지는 그런 환경에 놓여지고 많이 심각해지는 그런 상황에 놓여입니다. 하물며 더 심각해지면 후천적 장애가 오게 되고 뇌 손상이 오게 되어지고, 그러면 평생 이제 반신불구로 살아가야 되는 그런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이 엄마가 어떻습니까?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어머니는 모태신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눈물로 기도하면서 이 아이가 회복되기를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이 아이가 떡볶이 먹어보는 게 너무나 소원이라고 해서 그날 수술하기 전에, 그렇죠, 떡볶이를 이제 먹이려고 정말 이 떡볶이 발작하지 않도록, 이번 한 번만이라도 발작하지 않도록 도와달라,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어떻습니까? 그 예배당 안에서 이 아이가 또 기도가 끝나자마자 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김예랑 성도님이 그때 처음으로 그는 십자가를 노려보았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손을 이끌고 아이는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아 하고 하면서 펑펑 오해를 하면서 그 예배당을 떠나게 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하루가 지나서 또 다음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정말 의지하고 내가 정말 바라볼 수 있는 분이 주님 아니고선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그는 깨닫게 되어지고 다시금 그 예배와 그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그때 이 김일랑 성도님에게 주었던 말씀이 무엇이라 그랬습니까? 계속 주었던 말씀이 항상 기뻐하라,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을 계속 주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제 결론적으로는 이 아이가 거의 완치에 가깝고 이제 약 한 알만 남아서 이 뛰는 모습도 우리 영상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거의 이제 치유가 되어서 이제 거의 완벽하게 회복에 가까운 그런 은혜를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뒤돌아서 보니까 진짜 기적이 무엇일까? 근데 그 기적이 자기 아이가 치유받고 회복되고 이게 진짜 기적이 아니라 기적은 따로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자기의 아이를 위해서만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에게 무엇입니까? 왜 너만 위해서 기도하냐? 너의 주변의 병상에 수많은 아이들이, 더 심각한 아이들이 있는데 그 아이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지 않겠냐? 지난주에 우리 박위 형제 이야기를 할 때도 하나님이 그에게 동일한 말씀을 주셨죠. 왜 너를 위해서만 기도하느냐? 주변에 더 심각한 사람도 있지 않느냐? 근데 그 하나님이 또 이 김예랑 성도님에게 동일하게 왜 너의 자녀들만 위해서 기도하느냐? 주변에 더 힘들어가는 그 사람들을 잊지 않느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그가 기도를 바꿨죠. 아이를 위한 기도에서 그들을 위한 기도를 하게 되어집니다. 지금도 그 기도, 뇌전증 아이들을 위한 기도회가 있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도 와서 같이 기도하는, 그래서 나이팅게일이라는 단어에서 나를 빼서 화이팅게일, 이렇게 해서 그 뇌전증 아이들을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게 되어지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근데 그때 그가 자기가 느꼈던 기적이라는 것은 딱 두 가지였죠. 하나는 무엇입니까?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버릴 수밖에 없었던 그런 환경과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정말로 의지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구나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다시금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면서 어떻습니까? 다시금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기를 작정하고 다시금 잠시 멈추었던 기도하기를 작정하고, 그리고 그 감사할 것이 없었던 그 환경 속에서 바로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하기로 작정했던 그 믿음의 결단이 그게 자기의 삶에서 기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지금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인가요?
여러분 그런 환경입니까?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 바로 기적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기도해도 하나님 들어주지 않으셔. 여러분 우리는 그런 것들을 얼마나 많이 경험합니까? 몸이 아플 때나 우리의 자녀의 문제나 우리의 삶의 문제 속에서 하나님 앞에 이번 한 번만이라고 우리는 기도하고 부르짖지만 그번 한 번만이라도 우리는 처절하게 짓밟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여러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때마다 우리는 동일하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실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지 않아 라는 이 김혜랑 성도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대해서 그런 감정을 가지고 살아갈 때는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럴 때 기도를 쉬지하지 않는 게 여러분 바로 기적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할 수 없는 상황, 그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이게 바로 하늘의 문을 열리고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여러분 진정한 기적이요, 여러분 신앙의 본질이고 믿음의 능력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기적이라는 것이 막 바다가 갈라지고 막 물이 갈라지고 막 이것만이 기적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는 것, 여러분 그게 기적인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무엇입니까? 오늘 그런 간증을, 이런 간증을 가지고 나왔는데 믿지 않고 그 염주를 굴리면서 늘 기도했던 그 경상도 그 언니가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내가 예수 믿기로 작정했다. 그러면서 이 다니엘 기도에 오기 전에 그 자매와의 통화를 하면서 내가 예수 믿기로 작정했어라고 하면서 이 오열을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그 예랑 성도님이 그런 마음을 가졌다고 했잖아요. 아, 기적은 이게 기적이구나. 우리 아이가 아프지만 또 이런 기도를 통해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때 하나님이 또 다른 곳에서 영혼의 구원의 역사들을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구나. 여러분 그래서 다른 게 기적이 아닙니다. 늘 말하지만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 믿고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앉아있는 게 여러분 진짜 기적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만큼 우리에게 큰 기적이 여러분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사실, 이게 가장 큰 기적인데 우리는 이 기적과 이 기쁨을 빼앗겨 가지고서 무엇입니까? 늘 하나님 앞에 불평과 원망과 우리의 기도가 멈추고 우리의 기쁨이 멈춰버리고 우리의 감사를 멈춰버리는 삶을 살아갈 때가 여러분 얼마나 많이 있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것 이것만이 기적이 아니죠. 죽은 자가 일어나는 것 이것만이 기적이 아닙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어떻게 보면요, 기적을 그걸로 이해하고 그것을 바라볼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 기적만 우리는 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뭐예요? 하늘의 문이 열리지 않는 거예요. 왜? 잘못된 암호만 계속 쳐서 그래요. 나의 욕망에 암호를 집어넣습니다. 나의 성공에 암호를 집어넣습니다. 나의 감정에 암호를 집어넣습니다. 그때마다 하늘에서 천사들이 이야기합니다. 암호가 틀렸습니다. 암호가 틀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경주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로또 한 번만 정말 당첨만 돼봐라. 혹시 그것을 우리가 기적으로 알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내가 이것만 되기만 되면 빚도 다 물고, 우리 교회도 무엇입니까? 헌금도 해서 좀 월세 교회를 면하거나 아니면 뭘 하거나 아니면은 갑자기 우리가 다니엘 기도를 끝나고 나니까 우리 아파트가 1억이 오르는 역사가 일어났구나. 혹시 우리가 이런 기적을 바라보고 이걸 기적으로 알고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기적으로 생각하고 잊고 있진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만 바라보면서 우리의 욕망이 거기에 끌려가는 삶을 혹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공부 지지리도 못했던 우리 아이들이 갑자기 100점짜리 시험지를 가지고 와서 여러분 그렇게 기뻐하는 모습, 이게 혹시 우리가 기적입니까? 아팠던 우리의 몸이 다니엘 기도가 끝나고 나니까 갑자기 모든 질병이 다 치유받고, 여러분 이것만 기적이고 이것만 이적입니까? 우리는 기적을, 이런 기적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럴 때마다 우리는 끊임없이 지금 가짜 암호를 지금 적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기적과 진짜 능력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러한 일들이 우리의 삶처럼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는다라도, 아이가 빵점짜리를 가지고 온다 하더라도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치유되지 않고 더
상태가 심각해지고 우리가 경제가 나아갈 기미를 보이지 않고 빚만 더 쌓여지고 있는 상황을 보더라도 교회에 사람들이 막 몰려오는 곳이 아니라 사람들이 점점 줄어지는 그런 상황이, 어려운 상황이 우리 가운데 온다 하더라도 우리가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누구를 원망하거나 미워하지 않고 항상 주님 안에서 여호와가 주시는 그 즐거움, 그 기쁨, 구원의 기쁨을 우리가 빼앗기지 않고 우리가 늘 기뻐하며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진정한 능력이고 여러분 진정한 하늘의 문을 여는 암호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찬송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여러분 늘 감사를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이 감사가 또 우리에게 여러분 얼마나 또 우리의 하늘의 문을 여는 여러분 감사겠습니까? 시편의 100편 4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두 번째 암호는 무엇이죠? 감사이죠. 즉 이것을 하나로 연결하면 하늘의 문을 여는 것은 다른 게 없습니다. 우리가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여호와를 찬양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여러분 하늘의 문이 열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여러분 광야와 같은 삶이 끊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왜 그럴까요? 우리는 지금도 잘못된 기적의 암호, 기적의 하늘의 문을 열기 위해서 잘못된 우리의 욕망의 암호를 집어넣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것은 아닐까요? 진정으로 우리가 찬송과 감사함으로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면요, 저는 분명히 믿건대 하나님이 우리의 광야의 생활을 여러분 빨리 종식시켜 주시고 우리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문을 열고 그분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늘로부터 놀라운 능력이 임하고 우리의 삶이 변하고 우리의 인생의 관점이 바뀌는 그런 놀라운 능력, 여러분 다른 게 아니죠. 우리가 찬송하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감사함으로 여호와 앞에 나아가는 것, 바로 이럴 때 우리의 슬픔과 절망이, 우리의 원망이 여러분 바로 소망으로 바뀌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암호를 잘못 입력하면은요, 여러분 갤럭시는 그나마 괜찮은데 이 아이폰은 아예 열려지지 않습니다. 버려야 됩니다. 그렇죠? 제가 옛날에 아이폰 살 때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이 번호를 까먹어가지고서 했는데 안 맞는 거예요. 처음에는 30초 후에 하십시오. 그 다음에 1분 뒤에 하십시오. 뭐라? 그 다음에 5분 뒤에 하십시오. 10분 뒤에 하십시오. 근데 그게 나중에 가면요, 1시간 뒤에 하십시오. 6시간 뒤에 하십시오. 12시간 뒤에 하십시오. 이 메시지가 뜬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난리가 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힘든 상황을 만나면, 우리가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가 어떤 암호를 넣어야 여러분 하늘의 문이 열리겠습니까?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불신하면서 그 불평과 원망의 키워드를 넣으면 하늘의 천사들이 암호가 틀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무엇입니까? 내일 다시 오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를, 역사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찬송과 이 감사, 이것이 바로 하늘의 문을 열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힘들고 어려운 이 광야 생활을 종식시키고 더 나아가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진정한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비결은 바로 우리가 찬송과 늘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길밖에 없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 여러분 세상의 근심이 여러분의 기쁨을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의 수많은 관계의 문제, 아니면 수많은 세상 속에서 들리는 여러 가지 이야기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에 상심되어지고 힘들어지는 문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정말 주님의 말씀, 이 주님을 집중하게 되어지는 것, 이게 우리에게 굉장히 여러분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혹시 여러분 어떤 근심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혹시 어떠한 무거운 마음으로 혹시 지금 예배를 드리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한번 여러분에게 이 질문만 하고 마치겠는데요, 무엇이 여러분을 근심하게 만듭니까? 여러분은 어떤 근심을 하고 있어요? 대부분이 경제의 문제, 그리고 우리의 자녀의 문제, 우리 가정의 문제,
우리 질병의 문제, 때로는 관계의 문제, 이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근심 때문에 계속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이거 해결해 달라고 여러분 우리가 잘못된 암호 넣으면은요, 여러분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근심하지 않고 여호와 주신 기쁨으로써 우리가 하늘의 문을 열 수 있는 찬송과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고 능력 가운데 역사하실 것을 믿고 나아가는 그 신앙의 고백과 그 암호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여러분 행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오늘 우리가 찬양 가운데 그런 고백을 했죠. 먼저 뭐죠?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 그 다음 뭐죠? 그리하면 모든 것을 예게 주시리. 풍자하게 굉장히 잘 맞아요. 그렇죠? 아 하면 이렇게 되고. 여러분, 저는요 우리의 삶을 종식시키는 방법이 또 하나 있다면 우리가 지금 무엇 때문에 근심하는가, 그 근심의 주제가 저는 바뀌어야 된다고 봅니다. 여러분, 이게 바꾸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절대 기뻐할 수 없어요. 저는 우리의 근심이요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여러분들 걱정하고 근심하게 되시기를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요 그 모든 찌끄러기 때문에 근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해결해 줄 수 있고 다 할 수 있는 부분 때문에 근심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무엇을 향해서 근심하라고 하고 있습니까? 너희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위해서 근심하렴.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와 이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신령한 근심을 갖게 되어진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그 모든 여러분의 삶의 문제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해결할 수 있는 분이에요. 우리는 이게 바뀌어 있어요. 우리의 삶의 근심 때문에 와서 그것 때문에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적으로 확장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벌어집니까? 오늘 그래서 교회에서 기도하십시오. 늘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길 위해서, 여러분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이 땅의 주의 종들을 위해서,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 선포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여러분에게 더해 주시는 은혜가 분명히 우리 가운데 나타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교회 전에 와서 여러분 한 주간 살아갈 때도요, 머릿속에 내가 뭐 먹어야 되지, 이걸 어떻게 갚아야 되지, 이걸 어떻게 막아내야 되지, 이 자녀 어떻게 때려 죽일 수도 없고 어떻게 되지, 여러분 이것 때문에 근심하지 마시고 정말 성도들을 위해서 근심하며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내가 기쁨으로 내가 감사함은 그런 고백이 있던 것처럼 여러분이 정말로 성도들로 인해서 근심하게 되어지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근심하게 되어지고 우리 교회에 무엇이 필요하고 우리 교회에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이 하나님의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을까, 내가 해야 될 역할, 내가 해야 될 사명, 이런 부분들을 내가 어떻게 잘 감당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견고하게 세워질까, 우리가 이런 신령한 고민을 여러분 하게 된다면 여러분 이게 바로 뭐예요? 하늘의 문을 여는 암호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늘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때 이 모든 것을 더해주시는 하늘의 권세와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다운로드 받는 시간이 바로 그 시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어떠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사랑하는 여러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찬양하고 이 감사를 잊지 않게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기쁨을 주시고 즐거움을 주시는 이는 바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즐거워하게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더 큰 놀라운 기적의 은총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총의 기쁨을 빼앗겨서 자잘하게 세상 살아가는 삶의 문제 때문에 우리의 기쁨이 잠식되어지고 우리가 근심하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사단이 우리를 지금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쪼록 여러분이 기쁨과 즐거움의 찬송의 고백을 통해서 사단이 여러분을 틈타지 못하고 넘어뜨리지 못하고 여러분의 공동체를,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을 여러분 흔들지 못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에 이 찬양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우리가 정말 주님을 찬양할 때 주님은 찬양할 때가 있지 않습니다. 낮이나 밤이나 주님을 찬양해야 되는 것이고 24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노래해야 되는 것이고, 누구의 고백에 의하면 우리가 밤에 심장이 뛰는 것은
바로 심장이 여호와의 능력을 찬양하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연을 통해서 바람에 억새풀이 흔들리는 것은 그 억새풀이 여호와의 창조의 그 은혜를 찬양하는 것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오늘 만물의 영장인 우리 인간의 찬양을 기뻐하신 주님, 우리가 어떠한 환경, 어떠한 상황, 어떠한 시간, 어떠한 때든지 간에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정말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찬양하고 또한 감사하는 삶을, 여러분 오늘 이 노래를, 이 찬양을 고백하면서 여러분 잊지 않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을 하나님 앞에 우리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영으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우리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우리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우리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고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네. 우리 낮이나 밤이나 우리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우리 한번 우리 주님 앞에 목소리 높여 고백할 때 우리 밤이나 낮이나 주님을 찬양하며 나갑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우리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 네, 한번 우리 믿음으로 한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밤이나 낮이나 할렐루야. 우리 언제나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우리 주님을 찬양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그 즐거움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괴롭고 슬프게 우리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아멘.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한번 다 함께 기도할 때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늘의 문을 여는 암호가 있습니다. 이 암호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찬송하며 또한 하나님의 감사함을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고 하늘의 문을 나아갈 때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의 놀라운 능력과 권세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어지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에 처한 모든 환경의 어려움과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동안에 하늘의 문을 열기 위해서 어떤 암호를 넣었습니까? 우리의 욕망에, 우리의 성공에, 우리의 감정에 암호를 넣어서
천사들로 하여금 암호가 틀렸습니다. 암호가 틀렸습니다. 내일 다시 오십시오라고 우리는 혹시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함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진 않았습니까? 우리가 기뻐하지 못하고 우리가 정말 기도를 멈춰버리고 살아가고 있진 않았습니까?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정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주님 앞에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내가 잃어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래야 주님의 이 성일에 우리가 근심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영광을 우리가 근심하는 신령한 근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응답이 더들지라도 우리가 기도를 포기하거나 기도를 멈추는 것이 아니고 그럴 때 더욱더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신실하심을 믿음으로 우리가 더욱더 쉬지 말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가 감사할 형편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그런 삶을 통하여서 오늘도 이 날을 기뻐하며 모든 근심을 주님 앞에 맡기며 우리의 한 주간의 삶이 하나님 찬송과 감사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사단이 엄습하지 못하고 침노하지 못하고 오직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떠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권세와 주님의 능력의 역사들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단은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불안하게 만들고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우리 안에 그 기쁨을 잃어버리게 만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멈추게 하고 우리 안에 감사의 고백을 멈추게 하는 것이 사단의 역사임을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정말 하늘의 문을 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찬송과 기쁨의 감사를 통하여 하늘의 문을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 속에서 경제의 문제, 자녀의 문제, 우리의 관계의 문제, 우리 삶의 모든 근심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에 해결함 받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모든 것들이 주님의 도우심과 역사를 통하여서 문제 해결을 받으며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고난을 만날 때에 가장 먼저 우리가 찬양과 감사를 우리가 잃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하늘의 문을 여는 암호를 통하여 하늘의 능력을 다운로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권세를 다운로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우리가 근심하고 있었던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이 깨끗하게 해결함 받는 역사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든 상황 속에서도 밤이나 낮이나 우리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어제나 오늘도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찬송의 입술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 감사의 입술이 열려지는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그런 상황 속에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일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은총을 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여 할렐루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가고 앗아가려고 하는 악한 사단의 역사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에 떠나가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 때로는 저 하늘의 문을 여는 암호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쁨으로 찬송하는 것이고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늘의 문을 열게 하고 하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세를 다운로드 받아 우리 이 땅의 모든 삶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임을 오늘도 주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이 감사의 절기,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 우리의 찬송에는 기쁨이 없고 세상에 대한 근심과 세상에 대한 염려만이 가득했던 찬송은 아니었습니까? 우리의 감정에 충실했던 찬양, 내가 주체가 되었던 찬양으로 하나님, 우리의 찬양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지 못한 찬양을 우리가 오늘도 드리진 않았습니까? 하나님, 오늘도 이 성일이니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모든 근심과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기게 하시고 온전히 우리는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님의 구원의 감격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의 기쁨을 빼앗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때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눈이 아니라 의심과 불신의 눈으로 우리의 공동체를 바라보게 합니다. 그래서 모든 상황을 절망적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나라를 바라볼 때마다 이러다가 나라 망하는 거 아니야라는 부정적인 프레임이 있습니다. 이러다가 우리는 교회를 바라보면서 이러다가 우리 교회가 망하는 거 아니야 라는 우리는 그런 부정적인 프레임이 있습니다. 어려워져가는 우리의 회사, 우리의 사업, 우리의 집안을 바라보면서 이러다 우리의 집안이, 우리의 사업이, 우리의 회사가 망하는 거 아니야 라는 그런 부정의 프레임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를 가두어 놓습니다. 하나님,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 아니라 세상의 악한 영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임을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우리를 자꾸 불안하게 만들고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그래서 우리를 잠도 오지 않게 만드는 이 모든 슬퍼지고 서럽게 만드는 우리의 삶 속에서 갈수록 우울감에 빠져있는 현대인들이 많아지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찬송과 기쁨으로 주 앞에 감사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하늘의 문을 여는 역사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어떤 환경 속에서도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함으로써 우리가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우리가 숨쉬듯이 늘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케 되어지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기적이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치유되어지고 바다가 갈라지는 것이, 우리에게 로또가 당첨되어지고 하루아침에 우리 아파트가 올라가고 하루아침에 우리의 모든 병들이 해결되는 게 이것만이 기적이 아니라 오늘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것들이 응답받지 못할지라도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할 수 있는 것,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힘이고 능력이고 하늘의 기적임을 주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을 살아갈 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속에 어려움의 환경이, 상황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기쁨을 빼앗기지 않고 늘 찬송하는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고백이 넘쳐나는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우리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할렐루야.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사오니 오늘도 이 예물도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오늘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오늘 드리는 모든 손길이 때로는 우리가 근심하고 염려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연약함은 없었습니까? 때로는 예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우리의 연약함의 심령들이 하나님 있진 않습니까?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도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의 모든 경제의 문제도, 우리의 모든 빈곤의 문제도, 우리의 관계의 문제도,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받는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 앞에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한 주간을 살아갈 때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찬송과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고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
믿음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마. 우리 주님을 신뢰함으로 여러분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십니다.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놓으사 오늘 보배로운 피를 흘리게 하시고 오늘 우리로 하여금 모든 죄의 값을 지불해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사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우리로 말씀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성령이 주시는 그 하나님의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를 보존케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회와 교통하심의 역사가 이제는 우리가 저 하늘에 접속하여 하늘의 문을 열게 하는 암호, 우리에게 기쁨의 찬송과 감사, 어떠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이것을 잃어버리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자들, 그리고 이 땅에 우리의 모든 근심하는 문제들로 하여금 하늘의 권세와 능력을 통해 해결받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기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가정과 직장과 사업터와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